우리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에서 시작되는 행복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 홀로 기도였어요. 오늘은 나 홀로 행복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네 행복이에요. 네가 행복한 거야. 아니, 목사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결혼하는 목적도 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 공부를 하고 내가 산업을 하고 전부 다가요.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은 이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행복을 말하려면은 첫 번째로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하잖아요. 언제는 조사해 보니까 저 벵글라데시 저 피지 이런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합니까? 아니, 사시사철 먹을 게 있어.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육신적인 행복이에요. 2023년도 올해 발표를 보니까요, 그 행복한 나라의 순위가 1위가 핀란드예요. 왜 행복하냐?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넓은 땅에 인구가 한 550만인 밖에 안 되더라고. 넓은 땅에 환경 좋고 복지시설 잘 돼 있고 그런 이 순위 인간의 기준이라니까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어. 그걸 사람들은 그런 수준의 행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불행을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근본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불신앙이에요. 죄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왕노릇하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세상 속으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행복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도.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행복을 뭐가 행복합니까?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 목사님이 어렸을 때요, 하여간 이게 무슨 에너지가 넘치는지요, 하여간 운동 그러면 너무 좋아해. 그냥 목사님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기 여름에 여름 다가오면 장마가 다가오면 뭐냐면요, 그 콩 있잖아, 강낭콩. 그게 이제 우리 마당에 심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거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어린 마음에요, 그거는 중노동이야. 나가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래 국민학교 다닐 때요,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옛날에는 그 신발도 무슨 저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발 고무신, 검정 고무신 거기다가 이 새끼 고무줄 묶고 이렇게 막 빵빵 찼던 때란 말이에요. 그 저녁이요, 혼나도요, 하루 종일 그거 재밌는 거야,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우리가 같은 팀이 돼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면 전후반 하면 킥킥 쓰러지잖아요, 애들이. 여름에. 근데요, 목사님은 어릴 때요,
다른 팀이 또 축구 시합 하자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퍼져서 안 하는데요. 나는 또 그 팀에 또 들어가, 다른 팀에 들어가서 또 해. 에너지가 막 이게 차고 넘쳐요, 그냥. 그때 행복이 뭡니까? 운동하고 이게 행복이야. 하나님 없어. 오늘날 사람들은요, 물질, 맨발 걷기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없는 맨발은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맨발해야 됩니다. 맞아요? 성공 이런 데다가 사람들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이요. 아니, 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돈이면 된다고요. 심지어 자기 자녀도 보험 들고 애를 죽이잖아. 그렇잖아요.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죽이고 보험금 타낸단 말이에요.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이게 물질 만능 시대예요. 나는 이한이를 이렇게요, 며칠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저 아이가요, 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할아버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반응 안 하면요, 으앵으로. 그럼 문을 열어놓는다니까요. 내가 밖에서 무슨 작업을 해도요, 그러면 내가 팍 바로 달려가가지고요, 이하나, 할아버지 옆에 있어. 예수님도 옆에 있고 할아버지도 옆에 있어. 그러면 또 자빠져 자요. 불행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신앙 선포문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 몇 가지 썼습니까? 9가지. 여러분, 여기에 막 전율이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이 답이 나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복은 오직 복음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행복입니까? 구원의 행복입니다. 구원받았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받을 운명 저주, 이 영원한 거잖아요. 여기서 완전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해방받았어요.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요, 구원받았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임마누엘에서 옵니다. 임마누엘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써놨잖아요. 우리를 커버합니다.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가죽옷으로 옷 입히듯이 우리를 커버하고요, 우리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완네스하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런 의미를 거기다가 쭉 커버, 하이드, 힐, 완네스, 바인드. 이게 임마누엘이 뜻이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오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냐면요, 작은 의미로는 영접이에요. 이게 시작이야, 시작. 끝이 아니야. 시작이라니까, 시작. 영접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임마누엘의 진짜 축복은요, 어떤 거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말씀,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인가 내가 박지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동생하고 몇 살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몇 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박지 장로님은 나이가 몇 살 차이라 그랬죠 그때? 8살 차이니까, 8살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아기를 업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집은요, 기현이하고 은지 나이가 1살 차이야. 1살 먼저 낳았다고 2살 된 아기 보고 1살짜리 업으라고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 못 업잖아요. 내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동생들을 업고 키웠다니까요. 아니, 전도도 마찬가지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냥 이제 막 태어났어. 영접한 수준이야. 그 수준 가지고 현장과 전도에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수준으로 한단 말이,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영접을 지나서 임마누엘의 깊은 곳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임마누엘을 지속하려면 그게 뭐냐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에서요, 여기서 언약 미션 비전을 이걸 가지고 너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완전 답이에요. 이거는 완전 답이라니까요. 이건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홀로 행복자의 삶이라 그랬는데요, 긴 말을 짧게 줄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서구 문화가요, 우리가 서구 문화를 뭐라 그러냐면 개인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를요, 공동체야, 우리 중심이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 와이프를 소개할 때요, 마이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소개할 때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는 이 기독교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개인주의로 변질된 거고요. 우리는 이 좋은 뜻인데 복음 없는 우리를 강조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나홀로 행복자의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행복을 누리면 나를 넘어서 가정, 가문을 행복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행복하니까 결국에는요, 아버지도 형들도 내가 살리겠습니다. 그 후대들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이걸 넘어서 내가 속한 현장을 살리는 거고요. 이거는 사회, 나라, 민족, 더 넘어가서는요, 237 세계 복음화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서론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을 누린 증인들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로 시작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기에 눈이 뜬 사람들은요 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시편 57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악기야 왜 가만히 있냐? 소리져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산천 초목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구약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편에 계시잖아.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러니까 이 눈이 열리니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런 비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 학교에 있다,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저 하박국 2장 4절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요 또 복음이냐 그래요. 인간은 복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한 거예요. 우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래 나는 그 인구가 한 말을 나는 잊지 못해요. 목사님 이 복음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데는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고 시작되는 행복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권세와 올무에서 해방을 누리는 행복자의 삶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게 너무 즐거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요 내가 제일 기쁘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한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93 기도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한아 나무는 서서 자지 우리 이한이는 예수님 안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잔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그 커튼을 쳐요. 좀 어둡게 하려고. 그리고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다행이에요. 목사는 뭐가 이걸 늘 누리잖아요. 이거는 목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거는 늘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 못 누립니까? 현장에 부딪히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보다 복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알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평안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 해도요, 여러분, 짜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원을 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되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로 해요. 명품 이거 지장하잖아요. 허세, 권력,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만족은 이런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이 비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늘 그 사람을 말하는 게 누구 말합니까? 기생 라합을 말해요. 기생 라합이었는데 이 여자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는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기생이었다니까요. 이런 비밀을 아니까 기생이 아니야. 얼마나 당당한지요. 사모하는, 많은 사람이 사모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누리기에 뭐 외롭다 안 외롭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현빈이가 군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잖아요. 그래 말이야. 앞줄에 8명이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8명이 앉았는데 8명 중에 다 반바지 입고 앉았는데 내가 보니까요, 살결이 흰 게 3사람이야. 무릎이 다 보이잖아요. 그 3명 중에, 8명 중에 3명 정도는 희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현빈이가 이런 비밀을요, 알고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현장 선교사거든. 군 선교사. 현빈이는 지금 군대 훈련 받으면서요, 밖에서 이렇게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 군 할 때도 그랬거든. 지금도 그렇겠지요. 여러분은요, 군대 안 가도 여러분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일상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강단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강단에 응답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응답될 강단이 있냐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은요, 이 말씀을 체험하면요, 성도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포럼하면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를 만나면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해야 됩니다. 맞아요?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전도는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리라. 그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은, 이거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 행복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 받은 말씀에서 하신 일을 찾아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럼 목사님은 늘 이거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맨발 걷기 하는데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이번 주간은 행복입니다. 권사님 행복하세요? 이랬더니 행복하지요. 뭐가 행복해요? 그러더니 그러면 뭐 소소한 게 다 행복합니다. 아니 진짜 행복은 복음에 찾아야 된다니까요. 구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소소한 거예요. 맞아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먼 거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최고 먼 거리. 그래, 뭐 잘하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머리에서 가슴입니다. 불과 10cm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이게 오기가 힘들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오면 끝납니다. 이걸 보고 결론 났다 그러는 거예요. 끝.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은과 금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고요. 바울이요,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 행복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 생각하면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러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이 힘들지 않아요. 평안하며 보람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깨달은 행복을 여러분 적어야 돼요. 남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나의 행복은 뭐다? 이거 적어보세요. 이번 주간 하면 이거 적어보라니까요. 오늘 적으라니까요. 나의 행복은 뭐야? 두 번째로요, 내가 발견한 행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증인 포럼한다니까요. 나는 이런 행복 찾았어. 나는 이게 행복이라. 오늘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요, 이게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가 발견한 행복을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의뢰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제자는 이런 제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되면요, 현장 살립니다. 237 살립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매일의 정시 예배를 통해서 요게 회복되고, 이걸 여러분의 카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답은 나와 있어요. 아니, 메시지에 답은 나와 있다니까. 요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내가 발견한 행복을, 이거를 올리는 이 한 주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